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 말씀,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6절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함께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기도라고 되어 있고요. 감람산,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또 오래 버티지 못하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닌 거예요. 신비한 일이 많지만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비주의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인 것이지 사실은 영으로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언뜻 훨씬 좋게 들려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 눈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하신 것이지 좀 멋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그냥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육신의 고통, 이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 마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영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도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대로. 우리가 늙어도요. 육이 늙어. 마음은 청춘이요. 이해가 되는가요? 육이 그러는 거예요. 육이. 몸이. 그런데요. 이 몸의 고통이 마음도 죽이고 영도 죽이는 거예요. 몸의 고통이. 왜냐하면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간이 무너지면 몸이 다 죽는 것과 같아. 위암으로 사람이 죽고 간암으로 사람이 죽고. 이해가 되는가요? 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가 고장남으로 인해서 전체가 못 움직여. 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고장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의 생명체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각자의 생명체가 아니라 유기적이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은 유기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육의 고통은, 육의 죽음은 마음의 고통이 되고, 마음의 고통은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고통, 육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육은 고통을 줄 때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육이 고통받는 걸 아는 건 마음이요. 아시겠어요? 육이 고통받는 것을 아는 건 마음이요. 그래서 매도 맞을 매는 일찍 맞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뭐 매 맞고 다녔어요. 막 이렇게 그냥 몽둥이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막 후려 팬 거요. 지금 생각하면 감옥 가.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는 막 장단지가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다녔어요. 얼마나 우리 수학 선생이었는가. 막 세워놓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안 때릴 거예요. 저희 중학생 때 이렇게 세워놓고 몽둥이로 막 후려치면요, 한 대 맞으면 다 주저앉아요. 그걸 5대씩 맞고 그래도 집에 가가지고는 맞았다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다 터져버려 장단지가. 와, 그렇게 막 그러면 이렇게 매를 맞으려고 줄을 쭉 씁니다. 줄을 쓰면 매 맞는 걸 보는 게 더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빨리 어차피 맞을 거 빨리 맞고. 지금 생각하면 참 군대에서도 막 그렇게는 안 때렸던 것 같아요. 그 양반 왜 그렇게 때렸는가. 지금 생각하면 그 양반 죄 바꿨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맞고 다녔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장단지가 막 다 터져버렸다니까요. 그래도 막 지금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조용히요. 당연히 맞고 다니는지 알고 생각하기 나름이요. 생각하기 나름이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음이 매우 고민, 육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아니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냥.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영으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으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할 것이 없어요. 육이 없는데. 우리는 왜 고민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어디에 쓸 거예요? 몸에 쓸 거 아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경쟁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지어야 되고, 다 이 몸 때문에 그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지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십자가 있기를 원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감람산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이 제자들이 볼 때에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나도록 기도한다. 이거 참 땀이 나도록, 땀이 떨어지도록 기도한다.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이 말.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요. 기도의 시작은 이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예요. 동시에 마음의 존재예요. 그래서 육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사단은 몸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때문에 몸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때문에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영이 가지고 있느냐,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영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영이 몸과 마음을 컨트롤 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영을 컨트롤 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영은 밀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어느 교회는 목사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실 거예요. 마찬가지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 인생의 주도권이 영에 있느냐 몸과 마음에 있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육을 이기는 힘, 마음을 이기는 힘 오직 기도예요. 즉 영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영이 주도권을, 왜? 내 영이에요. 그것이 내 영이다 이 말이요. 남의 영이 아니요. 내 영이에요. 내 영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도 영성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영이 끌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몸과 마음이 주도권을 가지면은 몸과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영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만약 몸과 마음이 주도권을 가지면 십자가의 길은 포기해버리려 안 가는 거예요. 왜? 몸과 마음은 그 길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영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길이요. 좁은 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영원한 길이요. 사랑의 완성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러므로 육을 이기는 힘, 마음을 이기는 힘, 오직 기도, 즉 영성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을 깨워요. 자, 이번 주 한 주간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말씀을 듣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새벽에 안 나오고 저녁에도 안 나오고 뭐 상관없어요. 제가 아쉬울 건 없어요. 내 말씀드리죠. 내가 아쉬울 건 없어요. 나 설교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아니고 그렇잖아요. 설교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요.
내가 아쉬울 거 없어. 안타까워. 안타까워. 안타깝다 이 말이요. 이거 안타까워. 그런 거죠. 왜? 기도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달리 방법이, 이걸 이기는 거는 기도 외에 달리 방법.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막 이때라도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안 오면, 이때도 안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결론이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보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뭐예요?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그만큼 하고 말아버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주도권을 이제 넘겨줘 버린 거예요. 뭐에? 몸과 마음에 주도권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영은 졸래졸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고 싶어. 몸과 마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영은 졸졸졸 따라다니게끔 만드는 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삶이다 이 말이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다 이 말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고 내 자유다 이 말이요.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이래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가 한 편 떠올라. 시가 한 편. 여러분 우리 가을에 꽃잔치들 하셨잖아요. 꽃이 피면 어머나 꽃이 피었네. 어머나 얼마나 예쁜지. 어쩜 이렇게 예쁠까. 여기도 피었네 저기도 피었네. 천지가 꽃이네. 꽃이 만발했네. 사람들이 막 꽃길을 걷겠다고 몰려와요. 셀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런데요, 꽃이 시든다고 하면 그 많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렇잖아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다 약속이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벅적거리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황량하기 그지없어.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기가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눈만 뜨고 있어도 왜 그렇게 귀여운지. 그렇잖아요. 목회를 할 때에는 목사는 은퇴하고 나면 고독사예요. 고독사.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고독사 할 일은 없잖아요. 다 내가 여기에 기도를 부려놓고 땀을 흘려놓고 정말 때로는 피를 흘려놓으면 다 내 인생에 감사가 되고 자부심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에 뿌린 것 아무 필요 없더리야.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모임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뭐 장학금도 줘보고 뭐 있을 때만 지나고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성경에 이미 다 나왔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몸과 마음, 육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냐 이 말이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인 거예요. 이게 감람산 기도인 거예요. 시험은 누가 드느냐? 영이 드느냐? 그렇잖아요. 영은 시험 들지 않아요. 몸이 시험 들어. 마음이 시험 들어. 건강과 물질과 명예로 시험이 드는 것이지 영성으로 시험이 들지 않잖아요. 그럼 이 시험 든 것, 건강과 물질과 마음으로 인해서 시험 든 이 시험을 이길 힘, 기도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영으로 이거 이겨내야 돼. 주도권을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 이때의 기도, 이때의 기도, 나를 내려놓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어려울 때 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만. 이거는요,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때는 기도 받으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점치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정신들 바짝 차려야 돼.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에 더 들어가지고 안전히 그냥 왜 기도 받으러 가? 자기 몸과 마음에 원하는 소리 들으려고 가는 거요. 이해가 되시냐고. 그거 들으려고 가는 거요.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내 문제를 바로 보고 바로 해결하는 거는요, 고독해야 되는 거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정말 내가 진실하게, 나를 내가 진솔하게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인 거요. 왜 남이 나를 봐주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왜 남에게 내 기도를 맡기냐고. 그 사람도 사람인데 뭔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그런지 저런지를 알려면 내가 다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그 양반이 그러는데 이런다는데 맞냐고. 그래 안 그려?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봐야 할 거 아니요. 그 양반이 제대로 알려줬는지.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제대로 외치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 그런 말은 또 철석같이 믿어. 왜? 내가 모든 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부탁은 주의 종에게.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를 해줘도 본인의 기도로 낫는 거예요. 내 믿음, 본인의,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시잖아요. 내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너는 믿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고쳐놓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믿음 없냐? 참 믿음 없는 생댕이 내가 고쳐놨다. 이렇게 안 하셨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때의 십자가의 기도, 그 겟세마네 기도, 감람산의 기도, 나를 내려놓는 힘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려지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내려져요. 나를 내려놓게 돼. 이거를 가르쳐서 영적 체험 그래요. 은혜 체험 그래요. 능력 체험 그래요. 그래서 영적 체험, 은혜 체험, 능력 체험은 나를 내려놓는 힘이에요. 시험의 때에 기도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면 시험이 능력이 돼서 시험이 더 큰 시험이 되어서 결국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의 때에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교회가 시험에 들었다. 입부터 딱 꼬매야 해요. 입을 꼬매고 무릎을 꿇어야 해요. 근데 시험 들면 꿇었던 무릎은 펴지고 채웠던 입은 열리고 사단 나고 난리 나고
난 참나 많이 가르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르친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가 보요. 약속도 많이 했는데 약속은 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요. 우리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누가 잘나는 쟤네. 난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다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열받아. 똑같아. 열안 받는 사람 난 본 적 없어. 죽기 직전까지 열받읍디다. 죽기 직전까지 열받아. 무슨 얘기예요? 예수 보혈에 피밖에 없다 이 말이요. 예수 보혈에 피밖에 없어.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그냥 그래서 정말 큰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이 사람은 살아나더라고. 이 사람은 살아나. 이 사람은 기도하다 내가 죽으리라. 저도 제가 교회 다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께 목사 사표를 내야지. 난 내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 하나님 나는 창피 싫어서 나는 목회를 못 얻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내 너무 창피스러워. 너무 창피스러워. 야 조진 목사 교회 개척해가지고 뭐 한동안 부흥하더니 그 봐라 그 성질 지랄 같더니 결국은 문 닫고 저렇게 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소리들이요. 와 내가 사표를 내야지. 내가 이게 목사의 직을 내려놔야지. 내가 살 수가 없어. 창피해서. 뭐 또 교회 개척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어디 교회로 갔다더라. 너무 창피했나. 이런 소리 듣기도 싫어. 내가 하나님 이것이 내가 불순종일 수 있고 이것이 내가 정말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내가 할 수가 없으니 난 내려놓는데 어떻게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나님께서 사표 받아주실 것이다 난 믿고 간 거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표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목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죽으리라. 이 사람은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가가지고 1월 2일 날 금식이 끝났는데 5월 달이 돼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내가 결심을 했어요. 야 내가 40일 금식에도 이게 별볼 일 없고 내가 차라리 이제는 기도하다 죽어야지. 우리 하나님 마음이 후련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제는 기도원 가는 건 호사고 사치스러운 것이고 내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실 것 같으니 난 여기서 이제부터는 뭐 기도도 아니야. 이제는 오기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난 여기서 기도하다 죽습니다. 딱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이번에는 죽는구나 딱 느낌이 오더라고. 40일 금식으로 갈 때는 죽으러 간 게 아니고 살으러 갔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번에 죽는구나.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선포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40일 금식을 다시 오고 여기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신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다 죽어야지 이 사람은 살아나.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허접하게 하는 것 같아도 다 과정 거쳐온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올 수 없어요. 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가만히 있다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영적 존재인 나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사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복음으로 승리하는데 시험을 이기는 건 기도예요.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기에